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소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누구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 하는 계속 이야기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연속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가슴이 새게 돼요.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성경 말씀을 다 중요하다 그럽니다. 다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실상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 본문을 잠깐 인용해 놓고는 전부 자기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날 현재 적용하고 도덕적, 윤리적, 특히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 안에다 성경을 가둬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백날 가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안타까워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요, 성경 찾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화면 떼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몰라요. 내밀하게 성경을 조사를 해야 돼요. 사경을 해야 돼요. 사경. 사경회 할 때 그 사자가 조사하는 사자의 경을 조사한다. 성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 있어.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고 상고한다 하는 게 조사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런가? 자, 오늘 이 사건도 13장 사건도 다윗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죠. 13장 들어오면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들과 딸,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이야기들이 그냥 따로따로 동강난 이야기 아니고 삼하 11장 12장 여기에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암몬과 전쟁 중에 암몬 전쟁과 전쟁 가운데서 여기에 다윗의 범죄가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지적이 있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죠. 그때 바로 죄의 용서가 있어요. 죄의 용서. 그렇지만은 죄에 대한 징계, 죄의 책임이라 그럴까요?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12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징계. 이 이야기와 13장, 14장, 15장, 제가 한 16장까지 지금 봤는데 이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 아니고 이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 13장, 14장, 15장, 16장도 이것도 연속돼 있어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걸 못 보고 그냥 따로따로 봐버리면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독자들을 되게 높이 평가한다니까. 우리는 그럴 수준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요, 되게 높이 평가해요. 이렇게 말씀해 놓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 생각하는데 평생 가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걸 발견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이런 것을 볼 생각도 안 하고 특별히 주일날 설교 30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성경 읽어도 연결시키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엄청난 연구가 있어야 돼요.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러니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평생 가도 성경 가지고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용서받고 죄를 고백했지만 범죄하는 것을 자세하게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데,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의 죄에 대한 모델로, 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그 죄의 처리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델로 선택한 인물이에요. 다윗조차도 완벽했던, 하나님 뜻에 완벽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죄 앞에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열매, 죄의 열매들은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열매들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우리아를 죽였던 것 같은 그것은 4배나 되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연결해요. 그러니까는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 제대로 안 읽으면 평생 가도 이 구조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3장 우리 어제 봤던 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출발할 적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 어디에요? 이 사건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이게 나오죠.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압살롬. 자, 13장의 첫 압살롬입니다. 다말은 다윗의 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누이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등장하죠.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끝에 22절 보면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해 암논에 대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자. 압살롬에서 압살롬을 끝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22절부터입니까? 23절부터 압살롬이 등장. 압살롬. 다윗의 자손들의 그 자녀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주된 이름은 누구냐? 압살롬.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이 암논과 그 다말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 15장, 16장으로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역. 이건요, 엄청나네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왕위가 흔들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저자의 관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그냥 세상의 권력이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 그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에 이 차질이 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윗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시킨 다윗, 그는 훨씬 그보다도 더 큰 자신의 집에 파괴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20장까지 전부 다가 뒤에 이제 사무엘하 20장까지 되고 21장부터는 또 달라요. 다른 이건 따로 봐야 되고 20장까지 사실상 연속 내용, 사무엘 상하의 연속 내용이 끝이에요. 이까지 전체가 다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계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청년 시절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심지어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훔치고 착복하는 그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고 아무 법적인 것과 같은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수십 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문제가 징계를 받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에 대한 고백 보고서잖아요. 한 인물도 성경에 이런 내용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다윗보다도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므낫세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안 하고 왜 다윗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범죄하는 그 과정을 슬로우 모션으로 갑자기 여기 와서는 역사 이야기 아니라 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다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 몰라요. 성경이 아니면 세상 그 어디에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의 속을 알라 그러면 해부를 해가지고 해부를 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해부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해부하는 순간 자기는 죽어보니까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지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부하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총체적 보고서를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의로운 인물이에요. 의로운 인물, 인간 중에서 가장 의롭다고 평가되는 인물을 통해서 그조차도 인간 중에 가장 의롭다 하는 존재조차도 이와 같은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을 받는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3하 7장에 다윗 언약, 너와 너의 후손들이 범죄하면은 사울처럼 징계하고 그 왕위까지도 뺏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징계는 하되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되 내가 약속한 왕위는 빼앗지 않는다. 결국 이 왕위를 지금 빼앗기를 위하여거든요. 그러나 왕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로 나가면은 이제 왕위 이야기는 열왕기에 솔로몬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서에는 그 출생에 관한 이름 한번 나오고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솔로몬 이야기 없습니다. 왕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도 익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관심은 이와 같은 인간의 죄에 대한 상세 보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그 왕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죄를 이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단순한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추출해낸 엑기스예요. 로마서에 그 내용들, 죄에 대한 그 분석과 죄에 대한 정의는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돼요. 시편 51편만큼 죄에 대해서 상세한 것과 같은 고백이 나타나는 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다윗,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틀을 잡았던 왕으로서의 다윗만 지금까지 봤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보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도 죄인이다.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를 해부해가지고 그의 그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놀라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을 소개할 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시 아픈 상처를 드러냅니다. 죄인이다. 다윗조차도 죄인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는 거기 빠져버리네요. 모세는 빠져버리네요. 오히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지금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윗의 범죄와 연속선상에 있다는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경이 그 정도로 치밀하게 되어 있는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목사님이 조금 지나치게 좀 과장해서 설마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되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눈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지 아니하면은 그거 안 보여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또 이 이야기는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만 2년 후에 23절에 이렇게 만 2년 후에 하면 연도가 딱 나오잖아요. 딱 달라게 가지면서 처음 13년 1절 시작 그 후에 이 사건 후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지금 이 13장 초반에 나왔던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에게 수치를 줬던 그 사건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 그러니까 지금 전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은 앞에 봤죠. 22절 이 압살롬이 그 복수의 칼을 갈으면서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그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으며 양털 깎는 일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는 양털 깎는 일은 최고의 1년 가운데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 가문의 축제의 날. 우리 그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이 부자였잖아요. 그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다윗 일행을 초청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때는 우리 옛날에 잔치하면은 온 인근에 있던 거지들이 소문 듣고 누구 집에 이번에 잔치 있다 그러면 다 찾아오듯이 그날은 그렇게 인심을 푸는 날인데 그때 다윗 일행을 무시했을 때 그 상처가 컸죠. 상처가 컸죠. 지금 양털 깎는 날이에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성경이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걸 봐야 돼요. 다윗이 범죄할 때 그 모습이, 그 그림자가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 그림자를 여기에 드리우고 있어요.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가지고 휴가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의 흑심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거짓을 낳고 거짓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으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먼저 왕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보면요, 압살롬이 왕을 초대하는 것이 진심일까요? 국사에 바쁜 왕의 개인적인 그 초대에 응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왕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왕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다 했던 거예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25절입니다.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일단 성공합니다. 왕은 그 자리에 오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어떤 분들은요, 왕까지 초대해가지고 왕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에요. 왕이 그런 데까지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이 간청하였으나 다윗이 우리아를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간청했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들을 간청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여기에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자,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 가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162쪽 다시 덮어 지도 한번 볼까요? 162편. 자, 162편 덮편을 보시면은 저기 나오네. 자, 거기에 다윗의 이 아내들이 있고, 제일 위에는 다윗의 형제 자매들. 거기에 스루야가 나오네요. 스루야. 아비가일도 이런 동명이인들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다윗의 가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들 있잖아요.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는 자식들도 많으면 아내들 많으니까 자식도 많겠죠. 그리고 암논 보세요.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이에요. 요게 첫째예요. 첫째. 아들 이름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 순서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의 소생 길랍, 세 번째는 압살롬이에요. 요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스바디아. 솔로몬은 어디 있느냐? 솔로몬은요, 저 보세요. 밧세바.
다윗의 아내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바세바. 그 다음에 바세바 옆에 보세요. 다른 아내들, 첩들, 아들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모이면은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개인 가정처럼 그렇게 형제간에 아니 형을 초청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가, 이제 이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 그래서 그리고 이 다윗이 눈치가 보통 빠르겠어요. 지금 바로 앞에서 있었던 13장 전반부에서 있었던 암논과 그 압살롬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둘이를 같은 자리에 합석하지 않으려고. 암논도 압살롬이 초대하면 안 왔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그 누이를 거스르니까는 감정이 상했다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다윗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13장 우리 앞부분에 이 암논이 다말을 자기 처소로 불러들일 때 어떻게 했어요? 딱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에게 거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사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가 깨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말을 네가 만날 수 없다. 네 아버지한테 요청해라. 그래서 알는 척하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중개가 돼가지고 다말이 암논에게 왔고 그로 인해 사건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똑같은 구조예요. 끔찍할 정도로 대깔꼬만이잖아요. 이걸 반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죄의 메아리가 대를 이어서 그 가문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신학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걸 놔두고 그냥 뭐 설교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제껴놓고 성경 찾는 것을 그렇게 설교 시간에 찾는 것을 꺼려해요. 습관이 돼가. 우리도 지금 성경 찾으러 가면 전부 좀 꺼려요. 그래 안 찾고 가만히 앉아가 들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 없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을 하는 일인데도 그런 정도의 수고조차도 꺼려한다면요, 그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간청했다.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다. 여기 아들이 수십 명이. 지금 여기에 이 도표에 나오지 않는 아들들, 그리고 참 수십 명이 돼요. 아내만 해도 저렇게 10명이 넘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자들이 한 부대예요. 그러면은 왕자들까지 다 해서 그렇게 얼마나 간청했었겠어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중개 역할을 합니다. 암논과 27절입니다.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능청스럽게 우리에게 했듯이 지금 자신이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속아서.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절구할 때 자세히 보다.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지금 자기 형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던 그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압살롬이 주어예요. 압살롬이. 그 압살롬의 종들은 아주 소극적이에요.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29절 나오죠. 자,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압살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암논에게 행하매 암논을 죽였다 안 하고 행했다 그래요. 압살롬의 종들은 이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명령에만 순종했다. 그를 죽인 것은 압살롬이다.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는 갑자기 그 잔치장에서 시끌벅적하면서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막 그 음식도 차려놓고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벅적벅적하는 그 사이에서 갑자기 제일 맏형을 갖다가 쳐 죽여버려. 그러니까 무장 해제하고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놀래가지고 말을 타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이 가운데 솔로몬도 있을 거예요. 뭐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솔로몬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가요. 3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자, 그 소문은 과장된 소문이었어요. 자, 이 소문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의 모든 아들들은 죽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 이것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소문이 거짓 뉴스가 부풀려져 가지고 전해졌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31절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참 고통스러운 아들들 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이 현장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될 때 이 시므아가 누구냐? 바로 3절에서 13장 3절에서 암논에게 깨를 좀 다마를 강간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략을 준 사람이 바로 시므아의 아들 이게 삼마라고 합니다. 삼마 또는 시므아로 나오는데 삼마예요. 그 요나답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니요. 다 인척들이 주위에 인척들이 꽉 있어요. 뭐 고대 국가는 다 그랬어요. 지금도 뭐 이 기업을 해도 그런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뭐 세습이니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세습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됐어. 그 말 자체가 북한에서 만들어냈다. 그거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아니 기업도 삼성 같은 기업도요. 이제 자기 자손한테 못 물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재명이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목을 졸아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마치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그게 정의로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문 경영인들이 와서. 그렇지만요, 그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지금 사립학교 같은 데도 보면은, 이 대구대학 같은 데는 지금 주인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거기 넘어가가지고, 저래가지고 지금 저게 뭐,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으로 된다. 영남대학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노조에서 힘 있는 사람이 총장하고, 뭐 그렇게. 저 계명대학에는 아직까지도 보니까는 놀래버렸어. 우리 다닐 때 총장이, 아니, 총장이야. 중간에 한번 왔다 갔다 하긴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습이고 잘못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물러가라 하고 뭐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짧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 선교사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러나 뒤로 가면 어디가 연세대학이라든지 그 이화여대라든지 다 그게 없어져 버리면서 나중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 설립자인 김한란 그 동상까지도 뜯어내라 그러고 막 데모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근학 정신 가는 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완전. 이 땅의 정의, 민주 이런 뜻이 원래 그 뜻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자, 그렇습니다. 그가 또 중간에서 모사 역할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렇지만은 그가 얼마나 참 강교한지 이걸 다 알고 있어. 내용을 보지 않고도 지금 압살롬이 죽인 것은 암논이지 다른 왕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3절 그러한 종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상심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34절입니다. 그 말대로 요나답이 아주 강교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3절에 강교하다 그랬는데 참 머리는 비상한 사람이에요. 사태를 쫙 이렇게 계산을 다 해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말대로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사건을 방지하거나 그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데는 아무 역할도 못해요. 오히려 이 사건에 불을 지르는 게 이 인간이잖아요. 요나답이 그랬잖아요. 요나답이 암논에게 꾀를 줘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확산됐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은 지혜는 이것은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지혜고, 그리고 이 지혜는 무기력한 지혜예요.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 사건을 조금 더 완화하지를 못합니다. 자,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34절. 그리고 왕자들이 지금 아까 그 34절에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라. 이게 나는 보아라가 산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보아라 뭐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보아라. 뒷산을 왕자들이 막 황급히 노새를 타고 지금 도망오는 거예요. 먼지를 나뉘면서 도망오는 거예요. 왕에게 오는 거죠. 35절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하는 대로 되네.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다고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답 뒤에도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사실상 지금 사무엘 13장에 이 형제의 난에 이 일정 정도의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과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 심히 통과하니라. 왕자들도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통곡을 하고 그 맏형이에요. 맏형. 심히 통과하다. 왕과 그의 모든 신.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엘의 아들 달메게로 갔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왜 일로 갔는가? 왜 일로 갔는가? 168쪽. 자, 그 술이 어디냐? 그 술이 어디냐? 168쪽 보면은 그 술이 저 보면은 사해를 올라가지고 갈릴리 바다 위에 보는 그 술 나오죠. 그 술인데 여기가 아람에 속한 것이 아람에. 그 169쪽에 보면은 그쪽이 또 아람으로 있죠. 아람의 한 부족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술. 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로 도망가느냐? 여기가 자신의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암미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자, 3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3절. 둘째는 길라비고 갈멜 사람 나발이 아니요 아비갈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 압살롬이 셋째 아들 맞네요. 자, 첫째는 암논입니다. 2절 나왔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과 셋째 아들의 지금 싸움이었어요.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자기 어머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머니 마아가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 술의 달메의 그 딸이에요. 딸. 압살롬을 조금 이해하겠죠. 넷째는 아도니아 학기시 아들, 다째는 스바다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런 다시 에글라의 소생 이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 에루살렘에서 낳은 자들이 있고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에루살렘에서 낳은 자들 따로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한번 볼까요? 5장. 그러니까 앞에서 하면 이미 다 나왔어요. 이들에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5장 13절 보세요. 13절. 자, 이렇게 헤브론에서 난 아들 앞에 나와서 3장이 나왔죠. 에루살렘에서 13절. 에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이 나니.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난 것만 해도 저렇게 많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에서 첩첩을 많이 두었어요. 아들과 딸 또 다윗에게 나니. 에루살렘에서 그의 난 자 이름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여기 바세바에게서 났어요.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메드 최소한 9명 나오는데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 내일 살펴보겠는데 솔로몬이 이름의 순서로 보면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바세바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은 12장에서 그 바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죽고 처음 태어난 애가 솔로몬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 완전히 틀려요. 자, 우리 지도도 한번 볼까요? 지도도 162쪽 한번 볼까요? 162쪽 다윗의 가계도 나오죠. 자, 보세요. 가계도 가운데서 바세바를 찾아보시오. 아내들 가운데 쭉 파란색 원 거기 아내들 가운데 바세바를 따로 뽑아냈죠. 따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이 넷째 아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할 때도 12장 할 때도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다루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새롭게 알 수 있게 되는 자료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압살롬이 그 술로 도망갔다.
이유를 알겠죠. 배경을 알겠죠. 바로 그가 자기의 외가집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우리 지난번 사무엘 상할 때도 그랬죠. 사무엘 상할 때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모압으로 도망가잖아요. 모압.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외가 쪽에 룻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실핏줄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깊이 앞뒤를 살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 여러분 조직 신학으로 와가지고는 평생 가도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자세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리고 노래가. 그런데 영생에 관한 지식을 갖는데 그 정도 노력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얻겠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죠.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3년 동안 거슬러 갑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어서 왕위 위를 갔다. 졸지에 하루아침에 맏아들과 셋째 아들을, 맏아들은 죽어버리고 셋째 아들은 저 도망가가지고 아들 둘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말합니다. 39절에. 아마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자 같아요. 뒤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죽었을 때도 가장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뒤에 보면 나오냐. 압살롬이 인물도 잘 나고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 이야기는 압살롬과 암논과 다말 이야기인 줄 아는데 이게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가장 큰 주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의 서론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14장, 15장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반역 사건으로 이루어져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만 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이상의, 그것이 하나의 가스라이팅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압살롬의 권력 의지, 지금 이 왕자들 이야기는요 후계자들 이야기예요. 후계자들 이야기. 세상 나라도 똑같잖아요. 세상 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 현대그룹의 그 아들들이 서로 그 뭐 이렇게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는다고 왕자들의 난카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역사에서 나오네요. 역사에서 끊임없이 모든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관용사가 되었어요. 이 아들들의 싸움 가운데는 권력에 대한 그런 의지도 없지 않았을 거다. 누구예요? 암논이 1순위잖아요. 1순위. 예? 1순위. 맏아들이죠. 맏아들. 둘째 아들은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아비가일의 아들. 죽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셋째, 이 압살롬이 권력 의지가 엄청 강했던 인물 같아요. 정치적이고요. 자기 아버지를 속 빼닮은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면에서. 신앙은 없고 자기 아버지의 이 싸우는 모습. 이 정치적인 그런 면을 가장 닮은 인물이 압살롬이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죽음이 죽음을 낳는 연결고리.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갚지 말라. 똑같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원수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영화 같은 거 볼 때 야 복수하고 이러면 속이 시원한 거지만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피비린내는 또 이어집니다. 그게 원수 갚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를 만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지금 이와 같은 복수심으로 행하는 것, 감정으로 눌러놨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을 푹푹 눌러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폭발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